오늘 말씀입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이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오늘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겉사람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우리는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보다 겉사람에 완전히 민감하게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이 살아왔습니다. 감정에 아주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존심 하나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누가 나의 자존심 조금만 건드리면 화가 나고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상처에 더 민감하게 대응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예수를 믿지만 적응을 못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교회를 왔다가 갔다가 옮겨 다니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목사님 설교에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나를 깐다 막 이러면서 잡생각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집에 가서 꽁치를 짖을까 고등어를 짖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또 오늘 일을 하면 어떻게 하면 잘할까 겉으로는 목사님 말씀을 듣는 척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온갖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에 잡혀 있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드리면서도 마음에는 세상 염려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카드값은 어떻게 메꿔야 되나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염려가 우리가 아주 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입술에 방언 기도를 드리고 기도를 든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머릿속에는 다른 잡념이 걱정이 이렇게 가득 차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교인들이 이 속사람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어떻게 살리는지 어떻게 성장을 시키는지 매우 심각할 정도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속사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반복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집중 반복 이것이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이런 것들을 알고 가야지 그냥 한 번 설교했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우리가 책을 읽었다고 한 번 설교를 들었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반복 지속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미나를 다니는데 거기에서도 같은 말씀으로 계속 하는데 계속 반복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앙의 겉모습만 붙드는 종교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저의 목회 현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신앙 과정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오래된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상처에 흔들리고 감정에 지배되고 육의 반응에 끌려다니는 교인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속사람을 세우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매주 속사람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겉사람 회개와 순종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겉사람이 회개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 완전히 운전석을 내어드려야 돼요. 내가 운전을 해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내 인생을 성령님께 운전석을 내어드려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잡고 운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법과 속사람 내어드리는 법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내어드려야 돼요. 내려놓는 것을 넘어서 이제 내어드려야 돼요. 내려놓잖아요. 그럼 다시 주워 들고 와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기도 드릴 때 계속 다 하나님 앞에 맡겨. 그랬다 갈 때는 다시 다 찾아서 짊어지고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처럼 내려놓으면 다시 우리가 주워 들고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어드릴까? 이 내어드리는 법, 그리고 속사람이 순종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지 못했을 때는 신앙은 있으나 변화가 너무 더딘 상태, 너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있어, 교회는 계속 다녀. 그런데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죄의 직전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지는 훈련을 통하여서 속사람의 주도권을 회복하도록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살았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감정에 휘청거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존심에 매이지 않아요. 저희 남편이 예전에 그렇게 했어요. 청소 좀 해달라고 그러면은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해달라고 그래서 안 해.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것 좀 해줘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게 해달라는 건 다 해줘요. 근데 이 자존심 때문에 해달라고 하는 거를 안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변화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해달라 그러면 알았어. 말만 떨어지면 말하기가 무섭게 미리 다 해주잖아요. 이게 속사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세상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되시기를 원하지 않으셨나요? 누가 뭐래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내 안에서 요동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일반 성도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어여쁜 신부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신부는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이 정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보혈로 내면을 깨끗이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정의 성품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심령을 정결하게 할 때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의 형성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흔들어 깨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얹으려는 것이 아니에요. 영의 눈을 열어서 속사람의 모습을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살아난 여정을 통하여서 단순히 종교인이 아니라 깨어있는 신부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겉사람은 속사람을 챙길 수 있어요. 그런데 살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겉사람은 도구예요. 속사람은 본체예요. 우리가 예전에 그 기와 마을에 있잖아요. 거기 전주에 그 한옥마을 거기 가잖아요. 그러면은 나무가 2개가 딱 있어요. 근데 2개가 다 엉켜가지고 올라갔어요. 어떤 게 본체인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산에 가도 그렇잖아요. 나무에 칡넝쿨 이런 것들이 다 감고 휘감고 가면은 그것들이 그 본체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본체인 속사람이 단단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본체야. 그런데 내 마음 나도 몰라. 누가 들어와서 툭 치고 들어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막 마음에 요동을 치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겉사람은 속사람을 돌보는 통로입니다. 겉사람은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환경을 만들어주면 속사람이 생명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겉사람이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속사람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겉사람이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속사람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겉사람이 죄를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속사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겉사람이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속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겉사람은 관리자예요. 속사람은 생명이에요. 겉사람이 속사람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겉사람이 속사람을 챙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의 문제가 이것이에요. 겉사람이 속사람을 챙기지 않는 거예요. 겉사람이 속사람을 망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겉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일만 해요.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먹고 기도도 안 드리고 일만 하잖아요. 먹고 즐기고 사람 만나고 하나님 만날 시간에 다 거기에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속 사람이 말씀도 없죠. 기도도 안 드리죠. 하나님과 교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겉사람은 살아있잖아요. 겉사람이 살았어요. 속 사람은 말라가요. 말라서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 난민처럼 겉사람은 살이 디룩디룩 쪄도 속 사람은 비쩍 말라가지고 해골처럼 이렇게 변해 있는 거예요. 이를 두고 성경은 말합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살아있지만 속사람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래요. 우리가 세상 풍속을 쫓아다녀요. 그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쫓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과 함께 그 가운데 서서 역사하는 영이 쫓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도 마귀의 영이 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겉사람이 따라다니는 것은 마귀의 종로를 타고 다닌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속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겉사람은 속사람을 돌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속사람은 새롭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은 겉사람 원리와 구조는 어떻게 되었느냐. 겉사람이 기도를 드리면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거. 우리가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강하게 만드는 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겉사람의 말씀을 먹으면 성령께서 속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순종을 합니다. 성령께 속사람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지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겉사람을 준비하고 속사람은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령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성령님을 매일 인정해 드려야 돼요.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건강한 영적 상태가 있습니다. 가장 건강한 영적 상태는 속사람이 강해져서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주인이 돼야지 겉사람이 주인이 되어서는 세상 풍조를 쫓아서 끌려다니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겉사람이 종이 되어서는 안 돼요. 속사람이 겉사람을 끌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삶의 흐름이 이렇게 바뀝니다. 속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겉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달라져요. 우리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달라져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까?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나? 내 중심으로 살아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는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이것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이 뭘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잖아요.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피곤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늘 드려야 되잖아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뭐를 먼저 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돈을 쓰는 것도, 내가 옷을 사 입는 것도, 내가 주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에 예배 드릴 때 예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사치해서 내가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나 명품 입었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욕망이 약해져요.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겉사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겉사람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속사람을 위해서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속사람이 무너뜨리는 죄를 막는 거예요. 막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욕과 탐심, 교만, 고집 이런 것들을 다 끊어내는 거예요. 저도 고집이 아주 세요. 그냥 내가 하려고 하면 그걸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집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고집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내 고집을 다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고집을 버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내가 고집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꼭 해야 돼. 막 내 마음에 오라. 그게 고집이에요. 그 고집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속사람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속사람을 살리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겉사람이 속사람을 죽이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속사람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명의 중심이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한테 붙어 있어. 안 그러면 너는 죽어. 하나님 말씀 계속 하시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겉사람은 행동과 습관을 통해서 그 속사람의 영향을 주는 통로예요. 그래서 겉사람이 잘못 움직이면 속사람의 생명을 점점 약해지고 결국 무뎌지게 되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속사람을 살리면 죄에서 악한 습관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아설 수 있고 악한 습관에서 돌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된다. 영의 양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속사람의 양식이에요. 겉사람이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속사람은 그러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속사람 굶어 죽어요. 굶어 죽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끊어지면 속사람은 먼저 분별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자기 잣대로 이것이 옳고 그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면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마귀가 속살거리는 그 영이 이것이 옳아, 이렇게 해봐, 저 사람 미워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져요. 생명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중단하잖아요.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호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호흡을 안 하면, 숨을 안 쉬면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영적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겉사람이 기도를 멈추잖아요. 그럼 속사람의 산소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점점 둔해지는 거예요. 산소를 공급하지 않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속사람이 죽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없어서 죽죠. 호흡을 못해서 죽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속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감각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행동이 있습니다. 겉사람이 죄를 반복하면 속사람의 양심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에 찔려요. 그래서 이거 좀 죄 같아. 그런데 반복하잖아요. 그럼 양심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좋은 차를 갖다가 창문을 깨고 갖다 놓고 또 하나는 그냥 그대로 새 차를 갖다 놨는데 창문을 깨트린 차는 얼마 안 돼서 바퀴도 빼가고 속에 있는 부품도 다 빼고 쓰레기도 거기다 가득 채우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양심이 없어요. 거기에는 그래도 되는 건 줄 알아요. 다 이건 버린 거다. 가져가도 된다. 그런데 새 차는 그대로 보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많은 곳에는 계속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짓지 말라고 법을 정해놓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마,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라고 계속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마음에 찔리지만 계속 반복되면 양심이 굳어집니다. 양심이 무뎌집니다. 성경은 양심에 화인 맞은 것 같다고 같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느끼는 내면의 판단 기능입니다. 화인은 뭘까요? 화인은 원래 불에 달군 인두로 찍는 그 화인, 그 자국이에요. 그 자국처럼 양심이 무뎌진다라는 것입니다. 무뎌지고 굳어져 가지고 죄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느끼지 못하고 경고를 들어도 반응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저의 총명이 어두워진대요. 총명이 어두워진다고 말씀해요.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졌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서 떠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 저희가 감각이 없는 자같이 된대요. 아무 감각, 죄의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방탕에 방임한다.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허랑방탕을 해도 내가 어떤 일을 해도 그걸 방임하는 거예요. 내가 챙기지 않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그랬잖아요. 죄가 상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더러운 것, 욕심으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속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둔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욕과 쾌락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면 속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 삶을 속사람이 매우 빠르게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약해지면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정욕 중심의 삶은 속사람의 거룩함과 민감함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세상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겉사람은 매우 하루 종일 세상 정보, 욕심, 세상 욕심, 또 비교, 경쟁 그런 것들로 채워집니다. 속사람은 점점 세속적인 가치관, 우리가 세상에 따라서 계속 살잖아요. 그러면 세속적으로 잠식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차면 속사람은 하늘의 관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미루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겉사람이 행동하지 않으면 속사람은 점점 미뤄집니다. 그래서 즉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를 해야 내가 감동이 왔어. 하나님 주신 메시지야. 그러면은 즉시 순종을 해야 돼요. 즉시 순종을 하지 않으면 계속 힘을 잃어갑니다. 내 생각으로 계속 가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근육을 키워서 강하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순종을 미루면 속사람의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중심에 두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겉사람의 삶의 중심이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뜻에 두면 속사람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속사람은 교만과 영적 무감감으로 끌어내는 그런 내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속사람을 죽이는 행동의 뿌리는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게 하는 생각과 행동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살아나는 길은 단순합니다.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기도로 호흡을 해야 됩니다. 죄를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호흡을 하고 죄를 끊어내고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앞으로 오늘도 또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려면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늘 드리면서 영적인 호흡을 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를 끊어내는, 또 말씀으로 바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속사람이 살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쏟아붓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